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난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셔.
그렇죠.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삶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삶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삶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삶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는 자신이 다스릴 나라를 공평과 정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꿈꾸었던 이러한 나라는 오래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나라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바르게 세움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또 모든 나라들이 이 모습을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 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 또한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앞세우는 것이,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먹는 것, 마실 것, 입는 것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먼저 구한 솔로몬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보너스로 다 채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구했던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듣는 마음, 이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과 장수 등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솔로몬 하면 떠올렸던 그 엄청난 부귀영화, 이것들은 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보너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대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솔로몬같이 뛰어난 왕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축복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땅에서 평안히 농사 짓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경제가 흔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어쩔 수 없이 팔고서는 소작농이나 노예나 혹은 도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회가 불안해서 가난한 이들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자신의 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완벽할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것도 평안히 누리는 그런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당시 솔로몬의 치세가 어느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4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은 병거에 사용되는 말을 기르는 외양간만 4만 개가 있었고요, 또 그 병거를 타는 마병이 1만 2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이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만약 부인이 1000명이면 저 요즘 자꾸 이게 성경 자꾸 까먹어서 문제인데요, 저라면 1000명 이름 다 못 외울 것 같습니다. 부인마다 명찰 달고 다녀야 됐겠죠. 어떻게 이렇게 부인이 1000명이 되는가 하면 이 모든 결혼들이 다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집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이집트 왕의 부마였을지라도 나중에 1000명이나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을 보면 이후에는요, 주변 나라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솔로몬의 치세가 정말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략 결혼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시대에는 이 주변 나라들, 다른 민족들과 단 한 번의 전쟁 없이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어서 은으로 만든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당시의 은은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하루치 음식이 나오는데요,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도 수사슴, 노루, 암사슴과 또 살찐 새들, 이 많은 것들이 단 하루에 솔로몬의 식탁에서 다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한 고르가요, 지금 양의 단위로 보면 220리터 정도 되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한 고르를 한 가마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급진 음식들이, 그것도 엄청난 양이 단 하루에 솔로몬의 궁전에서 다 소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궁에서는 날마다 파티 즐거운 파티, 이게 열린 것이죠. 이런 기록들을 보면 솔로몬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고 대단한 치세를 떨친 정말 대단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솔로몬이 이처럼 뛰어난 업적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이 솔로몬을 결코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솔로몬을 훌륭한 왕 혹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가증한 우상을 들여오는데 앞장선 왕, 또 빈부격차를 심화시켜서 백성들의 생활을 결국에는 가난하고 어렵게 만들어버린 왕, 그리고 자식 때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분열을 조장한 왕,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났던 솔로몬이 대체 성경에서는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대략 500년 전쯤 모세를 통해서 왕이 될 자를 위한 율법서를 확실하게 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본이죠. 이 복사본을 평생 왕 옆에 두고 평생토록 읽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왕이 명심 또 명심해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 자에게 평생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왕의 평생에 그 옆에다 두고 읽고 또 읽고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비교하니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그마치 4만 개나 되는 외양간에서 병마를 길렀다라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이 말들에게 매일 양식을 먹이느라 사람이 먹을 것도 없게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부유했던 나라가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요, 이방 출신 부인들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은 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사랑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출신의 여인들, 그러니까 자기 부인들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모압의 우상 그모스를 위해서 또 암몬의 우상 몰록을 위해서 이 가증한 우상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의 큰 문제는 정략 결혼으로 맺은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데 이들을 다 왕비로 제대로 대접을 해야 되다 보니 이들 모두가 살아야 할 궁전을 건립하는 데에만도 수없이 많은 백성들의 노동력 착취가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이 7년밖에 안 걸렸는데 말이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만큼 자기 궁을 크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전 건축 7년, 솔로몬의 왕궁 건축 13년,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노역에 시달려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노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을 앞세운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노역으로 우리의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다고. 이 힘든 노역 좀 줄여주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백성들의 피폐함이 얼마나 어떠했는지를 알만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수많은 금과 은을 탐하다 보니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이 부유하게 되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왕이 될 자가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같이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왕기서의 저자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솔로몬의 치세에 대해서 언뜻 보면 굉장한 칭찬을 수도 없이 많이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칭찬을 가장한 엄청난 비판,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하면 돌려까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칭찬처럼 써놨지만 실상은 신명기 말씀과 정반대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이라고, 백성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는 왕이라고 그렇게 은근히 돌려서 비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는 그렇게도 간절하게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의 소리를 도무지 듣지 않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자기 옆에 이 율법서를 두고서도 이 율법서를 절대로 보지 않는 왕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렸던 이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졌던 이 솔로몬을 두고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그를 실패한 왕으로 낙인 찍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애달픈 소리에, 그 고통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이 듣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요즘 시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미국 댈러스에서 세미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미주 남침례 교단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인정을 받으시는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다시 일어남인데요. 이 책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카페에 가면 이제 커피만 마시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막 공부도 하고 또 노트북 펼쳐서 작업도 하고 또 책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께서도 종종 카페에 가셔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 준비를 하시거나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그냥 평소에 하듯이 카페에 가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이가 지긋하신 백인 노신사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성경 맞습니까? 이 목사님이 맞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그 노신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다고 이 고맙다는 인사를 연이어 계속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손에 무엇인가를 꼭 쥐어주는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 $100짜리 지폐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대체 요즘 얼마나 성경 읽는 사람 보기가 어려웠으면
카페에서 성경을 읽고 있던 그 동양인 젊은 목사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고맙다고 하는 인사와 함께 $100짜리 지폐도 쥐어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것,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흔들리는 것,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더 나아가 교회가 세상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 교회가 이토록 무기력해진 것,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평생에 율법서가 바로 자기 옆에 있었지만 안 보고 안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경은 항상 가까이에 있고 스마트폰에는 성경 어플 하나쯤은 다 깔려 있고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인데 안 보고 안 들으니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바로 우리가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저는 이것보다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왜 이리 우스운 것이 되었냐고요? 기독교의 믿음이 왜 이리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되었냐고요? 바로 변질 때문입니다. 왜곡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유대인들이요,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자신들이 대체 왜 망했을까? 우리나라가 대체 왜 망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그들이 고민 끝에 낸 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였습니다. 정답이죠. 제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겠노라고 율법사도 생기고 바리새인들도 생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고자 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지? 라는 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성경을 토대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규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실천해야 할 조항 248개와 반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조항 365개, 이렇게 총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한 책을 미시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율법을 정리한 미시나, 그리고 구약 성경을 주석해 놓은 미드라시, 그리고 지혜의 글,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탈무드, 이게 그들의 읽어야 할 3대 필독서이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규율들을 만들어 놨더니 이게 너무 왜곡을 시켜놨더니 이 웃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예로 안식일을 들었으니까 안식일 조항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놨느냐? 절대로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촛불도 못 켜고요, 물도 깃지 못하고요, 짐승을 타는 것이나 사냥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걷는 것도 2000규빗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1km 정도까지만 갈 수 있고 그 외에는 다 노동으로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항상 아무 일 안 생겨서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것, 이게 불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km보다 더 멀리 가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미 왜곡된 것을 또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서 줄을 매서 이걸 엄청나게 길게 이어서 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줄의 끝이 닿는 곳, 여기까지가 우리 집이다 라고 하고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거기서부터 2000규빗을 재는 겁니다.
그 줄은 아무렇게만 마음대로 늘어나도 되는 거죠. 그 줄만 잡고 쭉 가다가 그 줄이 끊어지는 거기서부터 나 2000규빗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것도 귀찮으니까요. 2000규빗까지가 한계니까 먼저 한 1800규빗까지 가는 겁니다. 한 100m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쉬었다가 갑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새롭게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규빗 좀 못 가서 또 쉬고, 그리고 가서 또 쉬고, 그러다가 심지어 도시락도 까먹고, 그리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했던 거죠. 아니, 이럴 거면 이런 규정 대체 왜 만들어 놓은 걸까요? 이외에도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이 미시나를 좀 읽어봤거든요. 진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식일에는 노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깨나 가슴이나 이 손으로 짐을 운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노동이라고 본 거죠. 그랬더니 안식일에 짐 옮길 일이 없겠습니까? 안식일에도 짐 옮겨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손바닥으로 짐을 옮기면 이 규례를 어기는 거니까 손등으로 짐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짐을 입에 물어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웃기죠? 이러니 이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혼이 났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 타락으로 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들도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보자고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의도 자체가 변질된 것이죠.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죠. 왜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편한 대로 어떻게든 변질시켜가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요, 지난주 바이블 아카데미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악과 사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로 변질시켜 놓는 것이죠. 성도님들, 듣는 마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우리와 같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변질과 왜곡입니다. 내게 불편한 말씀은 최대한 안 듣거나 다른 해석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요, 앞뒤도 안 살펴보고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렇게 왜곡과 변질의 길로 쭉 가면 우리도 앞서 본 유대인들처럼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듣는 마음이라는 설교, 제가 2년 전에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역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그때 내용은 축복만 좋아하고 그 축복만 누리며 살다가 결국 망하지 말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집중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설교를 다시 꺼내서 완전히 새롭게 수정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처럼 교회가 이 사회에, 이 세상에서 우스운 꼴을 당하는 이유,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듣는 마음의 상실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20여 년 전쯤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변하게 된다. 그러니 그때가 오기 전에 교회가 스스로 변하지 못하면 그때는 아마 무시무시한 고통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이 교회에게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혀를 끌끌 차며 한심한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그들이 하는 지적이, 그들이 하는 가르침이 별달리 새로운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안 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이죠. 게다가 성경 말씀을 우리 입맛에 맞게 이리 자르고 저렇게 바꾸고 마음대로 재단해버렸더니 결국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 짓지 않은 것에 쓰고 있으니 왜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집니까? 이렇게 왜곡과 변질의 길로 가니 그것을 넘어서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그래,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지 하십니까? 그런데 공감이 가는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그렇게 안 듣고 안 보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즉 이 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내 옆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않았다, 혹은 내가 좋을 대로만 내 마음에 맞게 자르고 붙이고 이랬던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이 잘못들을 다 끊어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우리가 될 때에 이 시대의 교회는 다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교회는 진짜 빛과 소금이, 그때 교회는 진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 하는 말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무너질 듯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사실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지만 마치 솔로몬이 그 축복 다 까먹고 오히려 세상을 피폐하게 만든 것처럼 바로 우리의 교회가 솔로몬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우리가 듣는 마음을 회복하려 합니다. 평생 내 옆에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재단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모든 악습들을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려 합니다. 주님, 비록 작은 우리의 변화이지만 이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는,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같이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10의 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삶에 닫힌 모든 문들을 여시는 감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갚고자 또 월정 헌금으로, 선경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사랑의 후원금으로, 교육발전 헌금으로 각양다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의 양이 아니라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은 날마다 넘치며 서운한 것들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의 중심을 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은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곳마다 쓰이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예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회장 구의기수 이혁진입니다. 9월 6일 영상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9월 생일자입니다. 9월에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생일을 맞이하신 청년분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축복 가득한 9월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도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감사 큐티 릴레이 광고입니다. 8월 감사 큐티 릴레이 큐티왕은 구사기수 김유림 자매입니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9월에도 함께 분발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큐티 릴레이 링크는 매일 그룹 카톡을 통해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모이기 힘들어져도 말씀의 자리에 꾸준히 나아가는 느헤미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경 퀴즈 이벤트 광고입니다. 9월부터는 대면 예배가 다시 활성화되기 전까지 우리 성경 퀴즈 이벤트를 잠시 쉬려고 합니다. 속히 바이러스 감염이 완화되어서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건의사항, 고민 등 자유롭게 글을 남겨주세요. 링크는 페북과 카카오톡 채널 예배 광고에 꾸준히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릴레이 광고입니다. 매일 사역팀별로 운영하여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 릴레이를 진행합니다. 예배와 삶, 교회와 나라, 선교 사역을 위해 있는 자리에서 기도 릴레이를 통해 함께 중보하길 소망합니다. 수련회 퀴즈 당첨자입니다. 영상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퀴즈 당첨 선물은 다음 주 중에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SNS 안내입니다. 느헤미야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과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 중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검색하시고 가입하셔서 더 많은 청년부 소식 접해보세요.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관련 광고 안내입니다. 선교팀원 모집, 소그룹 미션, 기도회 등 사역들을 임시 중단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 조치로 당분간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이 사태가 속히 안정화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6일 광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
성도님들, 죄가 뭘까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냐? 그 어원이 뭐냐면 관역,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내 조준점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마르티아를 쥐고 흔들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 유혹을 합니다. 너 요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관역 중심에서 살짝 벗어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의, 성령의 검. 그러니까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두 개가 하나 될 때 내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내가 완전히 무장을 해갈 수 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무찔러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와, 성함 다 불러드리고 싶네요. 김재덕, 이강수, 도원파, 한만수, 소나무.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요일 7시 한 50분, 55분쯤 되면 꼭 한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일 묵상도 봐주세요. 네. 당신의 이름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그 은혜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이기어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을 들고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 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땅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고통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평안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마음을 회복함으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한 이 시대와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